자,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3대 절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1월 14일은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이 진행되고,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인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미래 수확을 감사하여 드리는 77절, 7월 1일 새해를 기념하여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그리고 1년 한 해의 농사 모두를 마치는 포도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 그렇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거의 나오는 대부분의 절기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는 아시겠죠? 네. 요런 절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23장에는 요 절기들을 다루었는데 25장에도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안식년과 희년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운데 24장에 있는 이 본문은 절기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한복판에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소에 관한 규례죠. 왜 갑자기 성소에 켜는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절기 한가운데 나올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만약에 읽었다라고 하면 이게 궁금해야 돼요. 궁금했어야 돼요. 성경은 연속성을 가집니다. 23장이 절기고 25장이 절기라면 24장도 절기에 관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절기에 관한 규례가 아니고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답할 줄 알아야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요, 문자 하나하나대로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봐야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된다. 아무 데서나 가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들어서 통찰력이 없다. 북삼초대교회에서 잘 배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막에 관한, 그리고 성막 중에서도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두 구조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제사장이 항상 출입하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법궤가 있는, 그렇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다면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지성소 쪽을 향하여서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 7가지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7가지의 등잔대를 켜두는 규례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절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절기와. 자,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성소의 등잔대에 불을 켜두기 위해서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올리브와 밀가루. 여러분,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짐작이 가세요? 올리브와 밀가루. 일상생활 필요한 것. 또 생각하세요. 빨리 생각하세요. 생각해야 돼요. 올리브와 밀가루. 떡. 올리브와 밀가루가 무엇과 연결될까? 짜파게티. 짜파게티. 예. 짜파게티에 올리브유가 들어가죠. 맞아요. 구워서 제사. 여러분, 이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연결된다? 절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기. 어떻게 절기와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밀은 77절이잖아요. 올리브는 초막절이에요. 포도와 올리브. 이게 초막절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작물은 절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짜내고 그것을 가지고 진설병을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를 켜는 올리브 오일은요, 저기 멀리 유럽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진설병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를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절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드린 것들,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생산한 그것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은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릴 수 없죠.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등잔을 켜는 올리브 기름은 최상품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기름은요, 등불을 켰을 때 그름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주 밝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올리브를 손으로 두들기고 손으로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듭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채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사용될 정도로 높은 값어치를 띱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을 때 어디로부터 백향목을 가져오죠? 레바논, 바로 페니키아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하는데 그 수입 대금을 올리브 기름으로 줬던
것처럼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가루는 어떨까요? 고운 밀가루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인 메나호트에 따르면 고운 밀가루란 체에 11번을 걸러야만 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한 밀가루란. TMI를 좀 드리면, TMI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Too much information. 굳이 몰라도 되지만 알면 재미있는 그 상식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 12개를 만들어서 진설병 상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각 빵의 무게가 얼마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0분의 2 에바입니다. 우리가 에바라는 단위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충 대략적으로 한 1.5kg 정도 됩니다. 밀가루 1.5kg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게 12덩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부들은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클지. 우리가 먹는 쬐끄만한 이런 병이 아니라 이 정도는 최소한 돼. 이거보다 최소한 더 컸을 것 같아요. 진설병 상이 가로 90cm, 세로 45cm입니다. 한 요만하겠네요. 여기에 12덩이를 다 올려뒀습니다. 최소 크기가 하나가 현대의 케이크 정도 될 거예요. 이 12개를 쌓았어요. 이 12개를 다 올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역대하 4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진설병 상이 10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렇죠? 신기하다, 그렇죠? 자, TMI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에바? 늘입니다. 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 늘 켜두어라. 3절에서 계속 켜두게 하여라. 4절에서 늘 켜두어야 한다. 8절에서 늘 차려놓아야 한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늘을 항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켜두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은 1년 365일 24시간 등불을 켜놔라. 떡을 올려놔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타미드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라는 계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다면 24시간 동안 계속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등불이 24시간 켜져 있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잘 수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등잔 때의 불은요, 해가 지면 켜고 해가 뜨면 끄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탈무드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켜두어야 한다 라는 전통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진설병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올리고 일주일이 지난 이 빵은
누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여서 끊임없이 잘 수행하는 것을 성경은 늘, 항상이라는 단어 다미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그 성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의 의미가 없어지고 쓸모없는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매주, 매일, 매 시간 반복적으로 하는 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에 대한 성실성 말입니다. 늘, 항상.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등잔대에 불을 켜고 진설병에 떡을 올리고 빵을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제사장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맡은 자의 책무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도 제사장도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라는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져가야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마치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과 같고 진설병상에 빵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매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라는 것은 지겹지만 고되지만 반복되는 훈련, 반복되는 기본기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실력이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공을 던지고 공을 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을 처음 야구를 배웠을 때나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 선수가 되어서도 그런 기본기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이 실전 경기에 가면 다양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매일, 매주, 매 시간 반복되어야 하는 기본기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반복되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 다양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본기가 되어 있는 자들은 영이 깨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한 그 내용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요, 어느 날 집에 마당에 있었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많지 않지만 돈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라는 기본기가 탄탄하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느냐, 살아 역사를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본기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졌든지 예배가 무너졌든지 기도가 성령의 열매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마치 라디오 같아요. 여러분 지금 라디오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라디오는 24시간 방송을 합니다. 안 들린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나의 라디오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하고 집사, 장로,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이루었고, 그런데 속이 고장나서 기능하지 않는데 겉만 멀쩡한 라디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남들이 보지 못한다고 등잔불을 켜고 끄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진설병 올리는 것이 일주일, 한 달이 되도록 방치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신 그 기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더는 제사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를 소홀하게 대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제사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복적인 것을, 지루한 것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가치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치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컨디션과 상황, 여건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사모님과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 마음이 안 좋아, 나 예배 안 해, 그러면 목회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요, 막 일을 열심히 해요. 막 신나세요. 그렇다 기분이 안 좋으면요, 일을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신뢰해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반복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 컨디션과 상황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그 단단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분 때문에 예배를 망친다든지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친다든지 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분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네, 기분이 좋을 때에도 열심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은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고 예언하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을 꾹 참고 설교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자신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아론도 마찬가지로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 명령했을 때
슬퍼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기분보다 기본이 앞서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이 기본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본이 기분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